4월 12일 새마음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사망 권세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예원이의 오른쪽 발목에 보면은 커다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끼 모양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예원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발만 보여주면서 예원이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 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원이만이 가지고 있는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이나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헛것이나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로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서 문을 꼭꼭 닫아놓은 곳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셨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분명하게 예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표시입니다. 우리 아들의 오른쪽 다리의 점만 보아도 예원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못자국과 창자국만 보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막 말씀하신 평강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졌고 이렇게 다시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그냥 어디서 거저 생긴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상투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귀한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건네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한 말씀과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연결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보이신 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19절 마지막 부분과 21절 첫 번째 부분에 평강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강에 대한 예수님의 인사와 그의 몸의 흔적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함 받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거저 얻은 선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대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뚫고 들어가는 고통,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는 고통, 6시간 동안 그 못들에 매달려 의지한 채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값지고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평안을 도로 빼앗아 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먼저 환난은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의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 그것은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둘째, 공고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실제로 옥에 갇힌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나 지역적인 차원의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굶주리며 마시지 못한 경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로, 적신은 무엇입니까? 헐벗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항상 입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옷 한 벌 제대로 없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난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늘 평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오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 환경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가정 환경이 불화한다든지 내 삶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를 이제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시리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 예수도 너희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그 평강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시리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TV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속에 하와이의 대표적인 교회들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영상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린다는 광고뿐이었습니다. 단 한 교회에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스크를 기부한다든지 무료로 식사를 배달한다든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신 딜리버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광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마스크를 전달한다든지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슬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평강을 전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강하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부활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화위복의 길을 열어 주심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상 유례없는 슬픈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